안녕하세요. 청소년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인사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 여러분 얼굴을 보지 못해서 목사님은 너무너무 여러분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설레는 날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동일한 마음이죠? 예, 정말로 보고 싶어요. 빨리 우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청소년 공동체 10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길 원합니다. 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7장까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요약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한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아들을 주시라는 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사용하시기로 믿고 올려드렸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엘리 제사장과 성전에서 같이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성소 촛대를 관리한 일을 담당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이나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갔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부른 줄 깨닫고 다음번에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거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4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드디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상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그 내용은 안타깝게도 사무엘의 스승인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데 한번 보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라고 먼저 엘리 제사장이 예전에 말했죠. 그런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사무엘에게 들려주면서 엘리 제사장과 그 집을 심판하겠다라는 무서운 말씀을 전하셨어요. 사무엘은 자기 스승에 대한 너무나도 안타까운 하나님의 말씀이셨지만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담대하게 엘리 제사장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하는 그러한 믿음과 순종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4장 말, 그 다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용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를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하나씩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사무엘처럼 이 시대에 선지자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청소년 공동체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 장부터 또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군사가 4,000명이 죽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실로에서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가 있으면 이 전쟁을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로 여기서 큰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블레셋이 공격을 합니다. 이때 이 전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겼을까요? 하나님의 법궤를 실로에서 가져왔는데 이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대패를 하고 맙니다. 무려 3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됩니다. 또 더 큰 충격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홈니와 비느하스의 죽은 전사 소식을 전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뒤로 넘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첫 번째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던 그 엘리와 두 아들들에게 이러한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우리가 본문인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5장을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갖다 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음날 일어나 보니 다곤 신전이 무너져 있는 것이죠. 또 다음날 와서 보니 다곤 신전이 완전히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악한 종기에 걸려서 많은 사람이 고통과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드로 옮기고 에그론으로 옮겼는데도 또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해요. 결국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베세메스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놨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베세메세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보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법궤를 기럇 여아림이라는 그런 산중에 있는 개인의 집에 옮겨놓게 되었습니다. 참 법궤가 무엇이길래 지금 이러한 지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법궤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림으로 보면 법궤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아래는 네모나게 물건을 담는 함이죠. 그걸 궤라고 그러죠. 그리고 위에는 그룹이라고 하는데 두 그룹 천사, 날개 달린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형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긴 봉이 양쪽에 있어서 이것을 사람이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으로 법궤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사이즈가 실감이 안 나와서 한번 실제 사이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저렇게 사이즈가 됩니다. 네, 좀 크죠? 저렇게 큰 물건입니다. 그러면 이 법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와 함께할 장소를 내가 정하겠다. 그래서 바로 성막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에 있는 그 성소 그리고 지성소, 그 지성소의 법궤가 놓이게 되는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려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만나시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 법궤는 바로 이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보관이 되었고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십계명이 기록된 두 번째 돌판 그리고 만나가 담긴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엔 너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법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들어가서 20년 동안 그곳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떨어져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20년 동안이나 멀어져 있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생각으로 살았을까요? 그들의 자세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았을까요? 그렇게 살았을 것 같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자세를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자, 좀 어려운 말이죠. 사모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냥 쉽게 어떤 사랑하는 대상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그런 뜻이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의 원어를 한번 살펴보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퍼하며 여호와를 찾았다. 슬퍼하며 여호와를 찾았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슬퍼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잘못이란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뉘우치고 울면서 슬퍼하면서 내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하나님을 강력하게 사모했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하다는 마음을 되돌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행한 것에 대해 죄를 행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회개하다라는 구체적인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을 숭배했던 마음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되돌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다는 마음을 되돌리다. 하나님께로 멀어진 마음을 다시 되돌리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법궤가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임한 은혜가 큰 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회개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니라. 아멘.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마음을 돌리려거든 너희 안에 있는 이방 신들, 아스다로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을 제거하라, 뽑아버리라, 버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에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너희를 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의 말을 듣고 즉시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짐만 하면 됩니까?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자, 미스바로 모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위쪽에 있는 그 장소이죠. 미스바로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종일 금식하며 회개를 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죠?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우리의 마음을 돌리겠다고 결단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돌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수많은 대군을 데리고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쟁 준비가 돼 있지 않았어요. 지금 기도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 무기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와서 하나님만을 찾고 기도하고 있고 회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 수많은 무기를 가진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사무엘이여,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소서.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 주소서. 부르짖어 주소서. 우리를 블레셋에게서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부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지금 수많은 적군이 무기를 들고 쳐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도 함께 무기를 가지고 대항해야 전쟁을 할 수 있는데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블레셋에서 손에서 살아나겠다고 이런 생뚱맞은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리석게 보이지만 어리석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취해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그런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취해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도우셨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하늘에서 비행기가 나타나서 폭격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어벤져스가 나타나서 무찔렀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비슷한 일, 이거보다 더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 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제사로 드리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에서 대박, 엄청 큰 천둥 소리가 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해서 다 도망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둥 소리 들어보셨죠? 우리가 그냥 번쩍이는 그 번개와 천둥 소리 그거에 비해서 더 큰 수십 배 수백 배 큰 천둥 소리가 우레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몰아내리쳤던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놀라서 다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하심, 이 승리하심, 이 행하심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드디어 하나님께 마음을 되돌림으로써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멀어져서 있던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되면 어떤 것이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려 드리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정말로 임재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 마음을 향할 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큰 돌에다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 뭐라고 적습니까? 네 글자를 적는데 에벤에셀이라고 적습니다. 에벤에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정말로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바로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되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향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이 우상을 향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세상의 좋은 것들을 향하여서 마음이 뺏길 때가 있어요. 지금도 많이 뺏겨 있죠. 그것을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 목사님이 많은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고민을 해도 하지 않아도 나오는 것이 정답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 요즘 시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 유튜브 핸드폰만 있으면 이 하루 종일 유튜브 날 새고 1년 365도 볼 수 있어요. 이 유튜브가 우리의 시간을 너무너무 많이 뺏어간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유튜브를 본다고 하는 말을 듣긴 했는데 우리 청소년 공동체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유튜브가 우리의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컴퓨터 게임 같은 거 등등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한 많은 시간들을 이것들이 빼앗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절제하자. 너무 많이 하지 말자. 조금씩 줄여나가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에 조금 더 드리자. 내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자.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방해하는 방해물들을 조금씩 줄여나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향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어요. 실제로 실천이 어려운 것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아주 쉬운 것이죠.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하루에 단 5분만, 잠자기 전에 5분만. 여러분 잠자기 전에 대부분 스마트폰 한번 보면서 자잖아요. 인터넷 기사, 또 유튜브, 웹툰 이런 거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도전해 보라는 것이죠. 잠자기 전에 5분만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리고 좀 너무 더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읽자. 한 장이 너무 길면 10절이라도 읽자. 자, 이러한 작은 실천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아주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약속을 해봐요. 2021년 코로나 2년째 돼가고 있죠.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에 우리의 모든 기본적인 것들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잖아요. 이제 우리 조금씩 회복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조금씩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가 좋아하는 우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이 바로 사모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게서 멀어져서 하나님을 사모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으며 회개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렸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생기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도 두려워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블레셋에서 구원해달라는 믿음으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럴 때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이 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사모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공동체 소식입니다. 11월 첫째 주부터 청소년 공동체 주일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2년 만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좀 열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돼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얼굴 보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면 점점점 청소년 공동체, 초등부 공동체, 유치부 공동체가 함께 이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10월에는 지금 중간고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미 이번 주에 끝난 친구들도 있겠지만 지난주에 남은 친구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에베네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새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3명의 친구가 우리 청소년 공동체에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어느 쪽이죠? 왼쪽에 있는 나예준 고등학교 2학년, 가운데 있는 나찬영 중학교 3학년, 그리고 끝에 있는 나지향 중학교 1학년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얼굴 보면 반갑게 맞아주시고 친구들이 있으면 빨리 가서 친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뵐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그 에베네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